자,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5절입니다. 신약 99면에 있는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5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의 말하기를 형제여 나도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내게 알아 할 수 있느냐? 배신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내라. 그 후에야 내가 알기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내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한테 우리 악수를 할 수는 없지만 우리 눈인사와 목례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실까요?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라도 현장에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제자, 훈련된 자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30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의도하지는 않는데 계속해서 몇 주째 제자, 누구누구 이렇게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될까 하고 봤더니 예수님이 삼기도 하시고 12사도 삼은 다음에 내려오셔서 이제 앞으로 자신을 따르게 될 사도와 제자들을 향한 첫 메시지다 보니까 그 메시지의 골자가 뭐냐면 제자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다 보니 제가 설교를 다 준비하고 맨 마지막에 제목을 하거든요. 어떤 제목이 전체 설교를 아우르는 제목이 될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계속 제자,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그럼 제자는 누굴까요? 40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아멘. 저 말씀을 보시면 제자는 선생보다 높지 못한 자, 뭐 그럴듯하긴 한데 좀 별로 부정적이죠. 선생보다 당연히 제자가 못하죠. 높지 못하죠. 우월하지 못하죠.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게 좀 더 맞겠죠. 제자, 무릇 온전하게 된 자, 그래서 그의 선생과 같이 되는 자, 이게 제자의 정체성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요, 그릇된 제자의 모습들을 예시로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못하지. 그러다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직 눈을 뜨지 못한 자가 바로 제자가 아니다. 제자는 눈을 뜬 자다 하며 제자답지 않은 모습의 예로 맹인을 하나 들었어요. 또 하나는 눈에 들보가 있으면서도 그걸 보지 못하고 형제 눈 속에 티를 보는 사람, 아직 들보를 빼지 못한 사람이 제자의 안 좋은 모습, 그릇된 제자의 모습의 예로 등장시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못된 열매 맺는 못된 나무 하면서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이다 하며 그릇된 안 좋은 예로 또 그걸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맹인이 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내 눈에 들보를 빼고, 어떻게 해야 좋은 열매를 맺는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보면 4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무릇 어떤 사람이요? 온전하게 된 자.
자는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선생과 같으리라의 선생은 우리의 참 교사 되시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온전하다라는 표현을 볼 때 어떤 느낌을 가지세요? 이게 전자가 완전할 전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 퍼펙트의 개념을 갖고 있어서 저는 이 온전하다라는 표현을 볼 때마다 살짝 부담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 내가 온전해질 수 있나? 내가 어떻게 해야 온전해지지? 답이 좀 안 보이죠. 그래서 이런 단어가 나올 때마다 저는 뜻이 무엇인지 한번 더 살피곤 합니다. 뜻을 보니까 헬라어 카타르티조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보충하다, 수선, 교정하다, 준비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마가복음 1장을 좀 보여주세요. 한번 보시면은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하고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죠. 멘드하는 거예요. 수정하고 교정하는 거예요. 다시 수선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하게 된의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된 사람은 수정되어지고 누군가에 의해 교정되어진 자를 온전한 자라고 말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3장도 보시면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란 얘기는 누군가에 의해 부족한 것이 채워진 자. 그렇죠? 사람이 완전하지 않잖아요. 부족하지만 그것이 어딘가로부터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더라고요. 하나 더 보면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끝에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예비된 자, 영어로는 equipping된 자, prepared, 준비된 자가 바로 이 온전하다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뜻을 종합해 보면 영어 성경에 크게 3대 역본을 제가 좀 가져왔는데요. 뭐 이거 말고도 다 그런데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넷바이블을 보면 이 온전하다는 것을 노란색으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When fully trained, but everyone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 어떤 모든 사람, 충분히 훈련되어진 사람들은 비로소 will be like his teacher. 그의 선생과 같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또 NIV도 보세요. Who is fully trained입니다. 충분히 훈련되어진 사람을 온전하다고 표현한 겁니다. 원래는 사실 온전하지 않아요. 하지만 누군가의 손길에 의해서, 이게 헬라어는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데 by God이거든요. by Jesus Christ겠죠. 참 선생이신 그분의 손길에 의하여 훈련되어진 존재라면 everyone, 누구든지 그의 선생의 일을 해낼 수 있다. 하나만 더 볼까요? ESV에도요, when he is fully trained. 저 세 개의 성경 말고도 뉴제루살렘 바이블이나 NLT나 홀맨 크리스천 스탠다드 바이블이나 정말 놀랍게도 영역본들의 모두가 다 fully trained라는 용어가 다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카타르티조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했어요? 훈련되어진 자.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은 원래 온전함이 아니에요. 처음엔 부족해요. 그런데 부름을 받고 나서 그 자신을 부르신 그분의 손 아래서 다름을 받았다면, 그것도 충분히 인생 가운데, 시간 가운데 훈련이 되어진다면 그 사람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본 의미를 가지고 이 40절의 의미를 다시 해석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제자가 선생보다 뛰어나거나 위대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충분히 훈련되어지고 충분히 준비된 자, 훈련으로 준비된 자는 그의 선생과 같이 될 것이다. 여기서 선생이 된다는 말은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생, 인생과 온 우주의 진짜 참 선생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헬라어 호스를 써서 like 혹은 as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선생과 같이, 선생이 하는 일을 이어받아 선생 닮아 살아갈 수 있다. 예, 맞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로 산에서 내려온 다음에 오늘 본문 이후로 이제 이들을 데리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잖아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들은 그분의 손길에서 훈련되어질 거예요. 기도하는 법도 배우게 될 거고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메시지도 자기 메시지로 삼게 될 거예요. 자, 이런 것이 시작되는 게 오늘 본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훈련을 강조하는 본문입니다. 뒤에서 나누겠지만 훈련되지 못하니까 뭐 한다고요? 보지 못하여 맹인처럼 행동을 해요. 훈련되지 못하니까 자기한테 들보라는 오류가 있음에도 남의 오류를 찾아보겠다고 그렇게 난리를 쳐요. 훈련되지 못하니까 입에서 선한 말이 안 나오고 나쁜 열매, 못된 열매의 입술의 열매가 맺혀지더라는 거예요. 훈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성경이 가치 있게 여기는 개념입니다. 동물을 훈련시키는 것을 한번 좀 볼까요? 저는 청년 시절에 이 자리에 앉았을 때 제 청년 시절 그 지도 목사님께서 경주마 이야기를 종종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늘 훈련하면 그 말이 좀 생각이 나거든요. 보통 좀 경주마로 쓸만한 말들이 한국 돈으로 한 4천만 원 정도 한다고 찾아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뉴질랜드 달러로 한 5만 불 정도 되겠지요. 근데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 이 경주마 중에 그래도 좀 달리는 말이 되면 2억 정도 한대요. 2억. 좀 크죠, 액수가. 근데 여러분, 예전에 뉴스 나왔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 최순실이라는 사람의 딸, 이 정유라라는 사람이 아시아 게임에 나가기 위하여 이제 말을 제공을 받았다 뭐 이러면서 했던 그 말 가격이 신문에 나왔잖아요. 뉴스에 20억이었습니다. 20억. 아시아 게임에서 나갈 수 있는 정도의 말은 20억. 그러고 보니까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 따는 정도의 말은 써 있더라고요. 100억 이상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수보다는 말의 어떠함이 메달을 따고 못 따고를 결정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올림픽에서 메달 따는 말들은 교배하는데 이렇게 빌려주잖아요. 교배 한 번 하는데 10억을 받는다고 그래요. 뉴질랜드 달러는 124만 불이니까 한번 잠깐 한 2박 3일 갔다 오면 집 한 채를 얘가 벌어오는 그런 개념이겠더라고요. 와. 그런데 고기용 말 아세요? 고기용 말? 그 속칭 똥말이라고 하는데요. 그 써 있었어요. 똥말. 그러니까 도축용 말이 있죠. 얘가 100만 원이 안 돼요. 근데 참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어찌 같은 말인데, 물론 품종이 다를 수 있지만 어찌 같은 말인데 100만 원에서 100억까지 차이가 날 수 있을까? 저희 청년부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조련사들이 이런 말들을 모아가지고 훈련을 시킨대요. 그 훈련의 마지막 끝에 꼭 이 훈련을 넣는데, 그것은 하루 날을 잡아서 이 말들에게 그날따라 더 고되게 힘들고 지치게 훈련을 시킨대요. 그런 말들은 물도 안 주고 막 계속 달리게 하고 하니까 많이 지칠 대로 지치고 갈증이 막 올라와요. 그때 정해진 장소로 데리고 와서 강 이쪽 편에서 그 이제 조련사가 달려오라고 한대요. 그럼 얘네들은 지쳤다가 딱 와서 보니까 강이 쫙 펼쳐져 있잖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조련사가 오라니까. 신나가지고 먼지를 일으키며 탁탁탁탁탁탁 쫙 와요. 그래서 이제 그 타는 갈증에 물을 마시려고 얼굴을 물에 처박으려고 할 때, 그때 일부러 조련사가 그만, 안 돼! 라고 말하거나 멈춤의 호각을 분다는 거예요. 이 말들이 조련사가 보이겠어요? 그 소리가 들리겠어요? 지금 내 눈앞에 물이 있는데. 대부분의 말들이 다 고개를 쳐박고 들리지도 않고 근데 가뭄에 콩 나듯이 한 마리의 말이 거기서 발을 동동동동 대면서 조련사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멈춰서는 거예요. 동물의 말의 본성을 거스르고 주인의 메시지에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가 열려있는 말, 그리고 멈출할 때 멈출 수 있는 그 말을 경주마로 데리고 간대요.
그럼 4천만 원짜리가 2억이 되고, 그렇죠, 2억짜리가 100억이 되는 순간이지요.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와, 수많은 인생들이 이 땅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일을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과 경주를 달릴 수 있을 만한 사명자인가? 아, 이건 훈련이구나. 훈련이구나. 그 엄청난 절제와 인내와 오래 참음이 그 내면화되고 체질화된 말만 그게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절제, 오래 참음, 인내, 이거는 성령의 열매 속에 들어있지 않던가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가 뭐가 나타나요? 사랑이 나타나죠. 자신의 마음이 아니라 성령으로 가득한 사람은 사랑을 하게 돼요. 자기 일을 넘어서는 사람. 또 희락, 기쁨이 항상 있어요. 근데 네 번째 보면 오래 참음이 있어요. 맨 마지막 9번째 보면 온유와 절제라는 게 있어요. 아, 그렇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사람을 쓴다고 했으니 그렇지, 오래 참고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을 쓰겠다. 근데 그 중에 한 덕목이었던 온유라는 단어가 또 저한테는 눈에 들어왔습니다. 온유하면 보통은 유순함을 떠올리곤 합니다. 아유, 저 사람 참 온유해. 별로 뭐 이렇게 뭐 자기 주장도 없고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고 그냥 수더분하게 생겨서 시골 총각같이 생겨서 이게 온유함인가? 아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의 원뜻을 보면요, 영어로 bowed라고 되어 있어요. bow. 절함 이런 거, 고개를 숙임. 그래서 patient submission입니다. 참을성 있는 굴종, 참을성 있는 순종을 얘기할 때 그걸 온유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 야생소가 얼마나 거칩니까? 일반 소들이 힘도 좋지요. 자기 멋대로 막 할 수 있어요. 투하는 소들을 보면 원래 그 본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소가 멍에를 메고 주인의 의도에 따라 온 힘을 쟁기 끝으로 모아가지고 정해진 밭고랑을 향하여 쭉 걸어갔다 또 오고 힘을 썼다 또 오고, 그 상태를 말하는 단어가 바로 온유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온유의 대명사 하면 신약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했죠. 예수님의 그 성품은, 특징이 온유인데 그 뒤에 뭐라고 나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그렇죠? 내게 배우라. 왜 멍에가 나와요? 온유라는 단어가 이 농사를 지을 때 그 소의 모습에서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이 온유함과 멍에를 메는 게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구약에도 온유했던 사람, 특별한 사람이 한 명 또 등장하죠. 이 사람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다. 이 말은 참 내가 물렀다, 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처음 만나는 모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유, 뭐 혈기가 참 대단하죠. 40세 아닙니까? 40세. 동족을 구하겠다고 이집트 사람을 쳐서 모래에 묻었던 사람. 하지만 이 일이 탄로나자 동족을 구원하기는커녕 자기 한 명 목숨 구원하겠다고 미디안으로 도망갔던 사람. 하나님께 묻는 바도 없고 하나님의 뜻과 도우심을 구하는 바도 없이 그저 자기 있는 혈기로 펄쩍 뛸 수 있는 사람이 모세였지만 80세가 되어 종족 앞에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리고 40년의 광야 시간을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민수기 12장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이러려고 데려왔냐고 원망과 불평과 환경이 난리 브루스를 치고 있을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팡이를 들고 나가라. 무슨 지팡이에요, 주님? 이 난리법석을 보세요. 당신이 만든 판 아닙니까? 하지 않고 그 모든 사람들의 소리가 귀에 안 들리고, 그때에도 주님의 소리를 듣고 나아가 지팡이를 들으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라고 그렇게 훈련된 사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라 하면 하고 가라 하면 갈 수 있었던 사람, 예, 그게 훈련되었던 온유한 사람 모세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배변 훈련이 안 된 개를 키워보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어릴 적에 집에서 고등학교 때 말티즈를 한 마리 키웠어요. 그리고 또 시골에 갔다가 거기서 마음에 드는 새끼 강아지가 있어가지고 바둑이라고 이름을 줘가지고 집에 데리고 왔어요. 근데 얘네들을 다 키워본 결과 이 배변 훈련이 안 되니까 얘가 나에게 기쁨을 주기는커녕 제가 얘 종이 되더라고요. 종이 돼가지고 쫓아다니면서 막 싸제 끼는 것들을 닦고 막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걔가 다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실종된 사람을 찾아주는, 그죠? 인명 구조견이 있더라고요. 그죠? 또 시각장애인들을 도와주는 시각장애인 안내견이 있죠. 게다가 또 수색 업무를 맡는 경찰견, 군견도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1학년 때였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많은 우리 전도사님들이 다 막 페이퍼를 쓰고 공부를 하는데 그 앞이 안 보이는 전도사님이 있으셨어요. 그 전도사님이 항상 같이 다니는 안내견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안내견을, 시각장애인 안내견 그때 처음 봤거든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다 그 안내견을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왜 그러냐면 막 화장실 가고 싶고 나가서 커피 뽑아 먹고 싶고 막 좀이 쑤셔서 안달이 나서 2-3시간을 못 버티는데 이 안내견이 전도사님 발밑에서 5시간 동안 가만히 있어요. 얘가 그냥 자나보다 하고 갔더니 앉아요. 잠도 안 자고 그 앞에 가만히 있어요. 그 전도사님이 일어나서 화장실 가자고 할 때까지 꾹 참고 있어요. 보면서 도전이 되는 거예요. 걔만도 못한 전도사가 될 수 있냐 우리가. 저 보라고, 쟤는 이 도서관에서 조용한 곳에서 컹컹 짖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보다는 나야지 이러면서 얼마나 더 막 꾹 참고, 걔 화장실 가면 같이 가고, 그래도 걔 정도는 해야지, 걔만도 못할 수는 없잖아 이러면서. 정말 다르더라고요. 훈련을 받으니까 똑같은 개인데, 이런 개 보셨어요? 등치는 막 커요. 힘이 얼마나 좋은지, 막 에너지가 막 이런 개들 있잖아요. 아니면 조만한데 막 캉캉하게. 근데 얘네들이 훈련이 안 되면 변견이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전혀 뭐 종잡을 수 없는 개니까. 여러분, 개들이 훈련이 되면 심지어 폐암 조기 진단견이 되는 거 아세요? 폐암을 아실 거예요. 이게 좀처럼 폐암은 증상이 안 나타나죠. 그래서 하고 느껴질 때는 사실은 치료 시기를 꽤 많이 놓친 다음에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기가 잘 안 돼요. 그런데 훈련된 비글이라는 개가 폐암 걸린 환자의 피에, 또 그 폐암 걸린 그 사람 환자의 폐 속에서 숨 쉴 때 나오는 종양 냄새를 맡을 수 있대요. 그래서 이 연구자들이 훈련된 비글을 8주 동안 훈련을 했습니다. 폐암의 혈청 냄새를 맡게 하고 구별할 수 있는지. 그 결과 99.2%로 맞춰냈어요. 거의 100%죠.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비글이라는 개는 작고 야무진 개예요. 아주 근육이 발달되어 있는 사냥개예요. 그래서 주로 토끼 사냥할 때 데리고 다니는 개로 유명하죠. 근데 이 개가 훈련을 받으니까 사람을 살리는 개가 될 수 있더라고요. 세상에 수많은 인생들이 있죠. 훈련이 된 사람과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다를 것 같아요.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세요. 훈련 프로그램을 참석하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전에 무슨 훈련도 어디도 다 갔다 왔어, 수료한 수료증만 몇 개인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포함하지만 그 이상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멈춰서라 할 때 멈춰설 수 있는지,
주님이 순종해라 할 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지 그 훈련의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3명이 나옵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다 사도행전에서만 나옵니다. 첫 번째 아나니아는 대제사장 아나니아라고 해서 바울이 공회 앞에 끌려왔을 때 바울이 막 변론을 하니까 그 입을 쳐라 라고 말하고 그냥 사라졌던 별로 중요하지 않은 아나니아가 나오고요. 두 번째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사는 제자 아나니아가 나와요. 성경은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라고 말을 하지 않고요. 다메섹에 사는 제자 아나니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메섹을 향하여 바울 되기 전인 사울이 살기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받은 체포영장 가지고 그래서 다메섹에 사는 그리스도인 잡아 죽이려고 갔죠. 그때 빛 대신 주님 만나고 그 일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고 앞을 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죠. 그때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나니아야, 너는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이 직가라는 거리가 뭐냐면 직가, 영어로 보면 straight street입니다. 그러니까 곧게 뻗은 길이라는 별명, 얼마나 곧았는지 모르지만 그런 별명을 가진 거리가 있어요. 그 거리에 가서 사울을 만나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부담되는 명령일까요? 그죠? 얼마 전에 예루살렘의 젊은 집사 스데반이 그 사람 지도 아래서 돌 맞아 죽었습니다. 주님, 그 사람이 우리 잡으러 온다고 했는데 제가 그 사람 앞에 나타나면 날 잡아잡슈 하는 꼴이 되는데 주님 나 못합니다 하지 않겠어요? 사도행전 9장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아나니아의 심정이 있어요.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멘. 그쵸? 결박할 고난을 다 받았고 적지 않은 큰 해를 끼쳤다는데 가라고요. 요 다다음 구절이죠. 5절하고 17절을 보세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살짝 소름이 돋았어요. 왜 그러냐면 가라 하는 그 말씀에 집을 떠나 나와 그 사울의 집, 머무는 그 집에 들어갔죠. 그리고 그에게 손까지 대면서 했던 저 말, 형제 사울아. 여러분, 본성은 뭐가 되겠습니까? 원수 사울아죠. 원수 사울아. 기독교인의 대적자 사울아. 여러분, 아직 사울은 변한 것을 이 사람이 몰라요. 이 사람, 그리고 사울이 변했다는 증거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아나니아가 오직 그분 말씀만 듣고 가서 원수를 사랑해버리죠. 복음의 일꾼으로 인정해주죠. 어떤 증거도 없어도. 물론 증거는 나중에 나타나지만 그가 가서 형제 사울아라고 말했다는 건 아나니아가 제자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의 두 번째 성경인 사도행전에 말하고 있는 제자의 모습은 이 제자 아나니아처럼 가라 하면 가고 하라고 할 때 형제로 사랑을 해버리는 모습. 제자, 원수를 사랑하는 자. 제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는 자. 제자, 오늘은 뭐예요? 훈련된 자 아닙니까? 세 번째 나타나는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도 성경에 나오죠. 아나니아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람들은 헌신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그 헌신 속에는 거짓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였지요. 사실 그 당시에 하나님이 재산 다 팔아가지고 바쳐라 하고 말한 적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보니까 바나바도 밭과 집을 팔아서 주님께 드리고, 수많은 초기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재물을 팔아 구제헌금으로 드리는 걸 보면서 자기도 그런 것처럼 보이고 싶었어요. 사실은 이만큼 팔아가지고 요만큼 남겨놓고 요거를 보낼 거면 원래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요만큼만 드리면 깔끔해요. 근데 이 사람이 마치 이만한 헌신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과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그리고 이걸 두고 한 것이 문제지 뭐 다 갖다 안 팔아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도 그걸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흉내는 순종은 흉내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헌신은 흉내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내 시간과 내 삶을 내어 드리는 것, 그게 제자의 모습이다 라고 해서 아나니아를 사도행전에서 여기 아나니아 삽비라의 안 좋은 모습의 아나니아를 안 좋은 제자의 모습, 그리고 헌신하는 제자의 모습으로 바나바, 딱 두 명의 예만 동시에 나오거든요. 샘플로 넣어주고 이야기가 시작되는 게 사도행전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훈련되지 못한 사람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오늘 보면 조금 더 볼게요.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그럼 저 말씀에서 훈련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남의 잘못만 보고 자기 잘못을 보지 못하지요. 한자말로는 자가당착의 오류에 빠져있고 이율배반적이고 자기 모순에 빠져있는 모습이 아직 훈련되지 못한 제자의 특징입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저 말씀을 하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는 얘기예요. 결국 빼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어라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아예 빼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빼라고 하는 거죠. 빼라고. 빼긴 빼되 그 사역을 하긴 하되 선행돼야 될 게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뺀 후에야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름받은 제자는 형제의 티를 빼줘야 돼요. 형제를 교정시켜줄 수 있어야 되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맹인이 아니라 눈을 뜬 자로서 그를 잘 인도해주는 게 제자의 할 일이에요. 하지만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훈련시키지 못한 사람은 그 누구도 인도하거나 이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훈련되지 못한 또 다른 한 비유를 더 볼까요? 39절입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잘 보시면 제자의 안 좋은 예가 바로 맹인이죠. 맹인.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는 구덩이가 많았죠. 우리 창세기에도 요셉이 형님들한테 왔을 때 형님들이 요셉을 어디다가 가뒀어요? 넣었어요? 구덩이에 넣어놨죠. 이처럼 주변에 구덩이들이 꽤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눈이 뜨이지 않은 사람, 충분히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사람을 인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맹인을 그대로 뒀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몰라도 사람은 있어요. 그 자리에는 있어요. 그런데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겠다고 손잡고 끄는 순간 살지도 못할 정도로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구덩이에 빠지면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그 안에서 그냥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 메시지가 무슨 말이에요?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없다이고, 긍정적으로 바꾸면 내가
하는 이 훈련에 들어와. 이제 훈련을 잘 받으면 비로소 너희가 선생처럼 나처럼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다. 그러니 훈련이 필요하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훈련받지 않는 사람은요, 판단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잘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 보았다는 상대 눈 속의 티는 진짜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내 눈에 들보가 엄청나게 끼어 있어요. 근데 그 큰 것도 못 보는 사람이 저기 떨어져 있는 상대 눈 속의 티를 봤다라고 말할 때 진짜 그 사람 보고 어이 맞네, 눈 좋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진 하나, 그림 보여주세요. 이게 아주 1차원적으로 표현된 인터넷으로 찾은 그림이에요.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이 빵빵 터지게 생긴 거죠. 잘 보세요. 눈에 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만한 들보 아시죠? 빌딩 빔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건물 세우는 이제 건축 큰 대들보 이건데 그걸 눈에 끼고 있는 사람이 저 떨어져 있는 사람 흰자 위에 있는, 여러분 티 보이세요? 티 있거든요? 근데 지금 살짝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저 들보만 보이고 티가 안 보일 거예요. 그죠?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의 잘못은 잘 보지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게 있는 오류도 발견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있는 오류를 발견했다라고 말하는 근거가 당위성이 부족해요. 그렇죠? 여러분, 이 표현도 하나 더 볼까요? 42절 하반절을 보면 예수님이 들보를 눈에 끼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이 표현으로 바꿔 불러요. 보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여러분, 저 말씀 잘 보세요. 눈 속에서 들보를 빼야 그 후에야 밝히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눈 속에 들보를 끼고 있다면 밝히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너는 들보가 있는 동안에는 분명하게 명쾌하게 볼 수 없다라고 말해요. 따라서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예수님 말씀하신 맹인인 거예요. 맹인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보여주실까요? 같은 구절인데요. 표현을 바꿨죠. 눈에 들보를 낀 사람을 외식한다라고 표현을 바꿨어요. 헬라어 히포크리테스라는 저 단어가요, 당시 교회 성경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단어를 언제 썼냐면 원형극장이나 이런 극장에서 연기하는 연기자를 부를 때 저 단어를 썼어요. 연극 배우, 연기자라고 말했고요. 구약을 믿는 유대인들은 저 단어를 어떻게 썼냐면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그럼 무엇을 속이고 어떤 연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도 제대로 못 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티를 본다고 속이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못 보는 사람이 나 너의 혐오를 봤어 라고 자기가 대단한 판단력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연기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 단어의 뜻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는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이 어둠 속에 있는 그들을 불러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제자로 부른 것은 사명자로서 이제 보냄받아서 세상을 향하여 가야 된다. 지금 이거를 최종 마지막에 파송할 거예요. 하지만 그 파송되기 전에 이들은 뭘 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충분히 훈련을 받아야 돼요. 우리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훈련이 쉬운가요?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훈련들은 책상 펴놓고 말씀 암송했어요? 필답고사 봅시다. 막 이렇게 훈련해요. 예습했는지 훈련해요. 설교 노트 썼는지 훈련해요. 금요 기도에 참여했는지 막 이런 거 확인해요. 그게 훈련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진짜 훈련의 본질은 아니죠. 인생에서 그런 커리큘럼 테이블에서 하는 훈련이 아닌,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훈련하셨어요?
그의 인생 40년을 광야로 보내서 훈련하셨어요. 그렇죠? 요셉을 어떻게 훈련시키셨어요? 완전히 이집트로 팔아서 훈련시키셨어요. 네, 훈련은 고대요. 훈련은 고난이에요. 그래서 혹시 우리 중에 고난 속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 훈련 중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훈련 받는 거예요. 그 훈련을 받을 때 훈련하시는 그분께 불평하지 마세요. 클래스에 들어와서 훈련의 클래스에 들어와서 아 이거 못 듣겠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 할 게 왜 이렇게 많아? 자기 멋대로 드랍시키고 클래스에서 나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두신 가정이라는 거, 하나님 두신 아픔이라는 어떤 상처의 관계 속에서 무턱대고 드랍 오프 시켜갖고 나오지 마세요. 그 안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 안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때로 그 연단이 힘들어요. 때로 그 연단은 못 견디게 우리를 만들어요.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 아시죠? 김신조가 넘어온 다음에 유격 생겼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인들은 다 김신조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유격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제가 화생강 조교 유격조교 출신이에요. 제가 화학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 가스를 맞고 또 그걸 하는 사람들도 가서 방독면 쓰고 있다고 해서 전혀 괜찮은 게 아니에요. 힘든 거예요. 힘든 거. 하지만 그런 훈련을 하고 나오니까 그냥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겨도 아유 뭐 다 해내지 뭐 군대 생각하고 버티는 거죠. 훈련은 힘든 거예요. 때론 훈련할 때 하나님이 무서운 조교처럼 되셔서 우리에게 채찍질하거나 심하게 징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잠언 3장을 좀 볼까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때리실 때가 있고요. 어떤 일들을 통해서 정신이 번쩍 들이게 하거나 못된 그 습관을 할 때, 그 행동을 할 때 일부러 상징적으로 빵 하고 터뜨리며 애써 부인하고 싶지만 너 이놈 하고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 이렇게 호되게 때릴 때가 있어요. 제가 어떤 글을 봤습니다. 하숙집 아줌마와 엄마와의 차이라는 글을 봤어요. 보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똑같은 아들 하나가 있는데 남자애 하나가 있는데 밤에 안 자고 밤새 게임만 하는 거예요. 밤새 게임에 미쳐 있는 거예요. 엄마는 어떻게 하냐면 야 이놈의 새끼야. 벌써 표현이 좀 다르죠? 야 이놈의 새끼야. 너 엄마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되려 그래? 막 소리를 치죠. 앞으로 네 처자식이나 벌어먹고 살릴 수 있을 줄 알아. 정신 차려 이놈의 새끼야 하고 문을 꽉 닫거나 막 뭐라고 해요. 막 화나게 만들잖아. 엄마는 거칠어요. 그렇죠? 엄마는 교양미 세련미가 없어요. 막 세요. 우리 엄마 맞아? 막 이러면서 소리를 듣죠. 그리고 수성수성 컴퓨터를 끄고 딴짓을 하죠. 딴 걸 하죠. 근데 홈스테이 하는 하숙집 아줌마는 어떻게 할까요? 종각 안 자나? 자야지. 세련되고 교양미 있게 말하지만 전기세가 아까운 거예요. 그냥 빨리 불 끄고 자라고 이 밤에. 진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호되게 훈련하실 때가 있어요. 그 고난 속에서 힘들다고 뛰쳐나오지 마세요. 그 고난 속에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4장 7절을 보여주세요. 디모데. 망령되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경건에 이르도록 네 스스로를 훈련시키래요. 네 스스로를 훈련시키래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연습은 모든 일에 유익하고 금생이나 지금생이나 다음 생에 약속이 있다. 저는 저 말씀을 보면서 육체의 연단에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걸 보면서 이런 점검을 해요. 내가 하는 생활 스포츠보다 못한 경건의 훈련이 되면 안 되겠다. 어떤 취미와 스포츠를 하겠다고 그거 배우겠다고 들이는 노력의 시간과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경건의 훈련을 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의 양과 질로 나는 대하는가.
그거 하겠다고 사람 부르고 시간 잡고 애를 쓰고 돈을 쓰는데 경건의 연습 속에서는 나는 어떤가? 내가 시간 날 때 하는 취미보다 못한 경건의 훈련이 되면 될까? 참 저 말씀이 그것이 무의미한 건 아니지만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훈련은 금생과 내생에 유익하다. 점검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님을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보이셨던 기도의 습관을 우리가 같이 훈련하는 거예요. 어떤 일 속에서든지 기도로 나아가서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아니라고 하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지 않고 상황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다면 멈춰 서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또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모든 고통을 견뎌내셨던 예수님 생각하며 본성에 이끌리는 게 아니라 영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래 참음과 인내와 절제에 참 고귀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열매들이에요. 한낱 도축용 말과 같은 인생이 되느냐, 정신없이 펄펄 뛰고 혈기방자하게 배변 훈련조차 안 돼 있는 그런 변경이 되느냐, 아니면 주님 말씀하시면 멈춰설 수 있고 주님 또 가라 하시면 두려움을 이겨내고 아나니아처럼 가서 그 사울을 향하여 형제라고 선언해버리고 그를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게 되는 것, 우리 같이 점검하면서 이 한 주간을 보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